하나님 말씀 레위기 18장 6절에서 3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73쪽입니다. 너희는 골육 지친을 가까이 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어미의 하체는 곧 내 아비의 하체니 너는 범치 말라. 그는 내 어미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너는 계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내 아비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비의 딸이나 내 어미의 딸이나 집에서나 타처에서 출생하였음을 물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너는 손녀나 외손녀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너의 하체니라. 내 계모가 내 아비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이니 너는 그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너는 고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그는 내 아비의 골육 지친이니라. 너는 이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그는 내 어미의 골육 지친이니라. 너는 내 아비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 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그는 내 백숙모니라. 너는 자부의 하체를 범치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니니 그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너는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치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취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그들은 그의 골육 지친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 형제를 취하여 하체를 범하여 그로 투기케 하지 말지니라. 너는 여인이 경도로 불결할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 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너는 타인의 아내와 통간하여 그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각해 말았어.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여자와 교합한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가 된 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시 너희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이나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의 하나도 행하지 말라. 너희의 전에 있던 그 땅 거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 있기 전 거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무릇 이 가증한 일을 하나라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 있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쫓음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읽기만 해도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거리두고 싶은 그러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풍습과 이러한 규례들, 이러한 것들은 가나안 땅에서 용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 살펴본 말씀에 의하면 애굽의 풍습과 규례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곳에 살면서 그들은 애굽의 풍습과 규례에 이렇게 둘러싸여 살았습니다. 몸에 배인 거죠. 그러니 이러한 어떤 삶이라는 것은 거리두기 위한 그러한 것들이 아니에요. 익숙한 삶이에요. 몇십 년 전만 해도 동성연애 한국에 있어서는 상당히 껄끄러운 주제였죠. 지금은 껄끄러운 게 아니고 대놓고 이야기를 하는 시대죠. 그것을 앞장서는 그 자들이 있죠.
돈 되는, 돈벌이에 미친 자들이죠. 텔레비전 광고하는 자들이라든가 드라마를 찍는 자들입니다. 영화를 만드는 자들이죠. 자기들 나름대로 인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돈벌이에 미친 놈들입니다. 그들이 앞장서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전에는 익숙해지지 않았는데 그런 풍습들이 우리들 속으로 이제 깊이 파고 들어오죠. 자연스러워진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풍습과 규례에 익숙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지금 그들의 풍습을 쫓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일 그 중 하나라도 쫓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겨 그들을 내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약속의 땅의 그 위력이라고 할까요?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이 그곳으로부터 쫓겨나는 이유, 멸망당하는 이유는 그러한 가증한 일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내용들이 쭉 나오지만 8절에 보면 너는 계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내 아비의 하체니라. 이러할 경우에 내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당장 우리들은 손들고 질문을 하겠죠. 어떤 질문을 하겠습니까? 르우벤 이야기를 하게 되죠. 창세기 35장입니다. 35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서모 빌라와 통관하며 이스라엘의 일을 들었더라. 이스라엘의 장자죠. 야곱의 장자가 르우벤입니다. 그 서모 빌라와 통관했어요. 그러면 오늘 율법에 의하면 이 르우벤은 잘려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49장을 보게 되면 야곱이 아들들에게 후일에 당할 일을 말을 하는데 후일에 당할 일이 어떤 내용은 저주일 수가 있고 어떤 내용은 축복일 수가 있지만 이들은 야곱 언약 안에 들어있는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그 내용이 저주와 같을지라도 실질적으로는 축복에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여기에 보면 이 3절에 보면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네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섰도다. 굉장히 탁월하지만 탁월치 못할 것이다. 그 이유는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방금 레위기 18장 8절이죠. 계모의 하체를 범하면 내 백성 중에서 끊어버린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르우벤에게 너는 내 아들에게서 야곱 언약에서 끊어진다라고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또 한 가지를 보겠습니다. 모든 내용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성경은 또 그 모든 내용을 다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 18장 15절입니다. 레위기 18장 15절에 보면 너는 자부의 하체를 범치 말라. 그는 내 아들이 아니니 그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가 이 아들의 아내를 범한 사건이 나옵니다. 며느리 다말이죠. 다말을 통하여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놀랍게도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유다에 대한 이 야곱의 축복은 깜짝 놀랄 내용으로
내용으로 채워져 있어요. 8절에 보면, 창세기 49장 8절에 보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비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축복으로 가득 채워져 있죠. 그런데 레위기 18장에 의하면 유다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져야 됩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이들의 후손들이죠. 그러하다면 과연 이 레위기 18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라는 겁니다. 두 가지 조건이 주어졌죠. 하나는 이 율법을 범해도 자신의 조상들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만일에 이러한 풍습, 이것은 애굽의 풍습이요 가나안의 풍습인데 만일에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일관성 있게 일을 하시면 우리는 그 중에 하나를 취하면 되죠. 순종하든지 순종하지 않든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축복받을 조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더라도 이 가나안의 풍습과 규례를 따라 살 자들입니다. 애굽의 풍습과 규례, 이 가나안의 풍습과 규례를 벗어나서 살 자는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 인간들은 어떤 마음을 품게 되는가 하면 그래, 그러하다면 우리도 이 말씀대로 이러한 악한 일을 마음껏 행하자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 이단 집단들이 이러한 짓거리들을 쉽게 하잖아요. 뉴스에 보면 그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우리들이 보기에는 야, 어떻게 저렇게 이 번잡하게 혼잡하게 저러한 짓을 할 수 있을까? 그 이유가 성경에 다 나와요.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그들은 자신의 모든 행동들이 자기를 합리화하는 그러한 말씀으로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렇게 살아가면 끊어버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유다와 르우벤은 어떻게 끊어지지 않았느냐? 어떻게 끊어지지 않았습니까? 언약 때문이에요. 언약 때문에 끊어지지 않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란의 사이일 겁니다.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방금 제가 언급한 유다나 르우벤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래, 그렇게 살아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편이야, 우리의 편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가나안의 풍습을 따라서 살았을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살아서 멸망을 당했거든요. 그렇게 산 목적이 무엇이냐,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목적이 뭐냐라고 하면 여기에 보면 21절입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각해 말아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목적은 나를 위함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성적인 문제를
너무나 다양하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짓거리는 다 나열해 놓으셨죠. 이 모든 행위들이 누구를 위함이냐라고 할 때는 자기 이름을 위함이에요. 이 몸 자체가 자기의 몸이기 때문에 자기의 몸을 위하여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첫째 아담의 자손들은 이렇게 살지 않을 재간이 있느냐라고 하면 재간이 없어요. 그러니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요, 불심판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기를 든 자들이 있었죠. 우리들은 저들과 같지 않습니다 라고 한 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마음을 읽으시고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레위기 18장을 보는지를 말씀하는 내용이 나와요. 23장 30절에 보면 만일 28절부터 보겠습니다. 29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말만 외치는 자들이 아니라 레위기 18장에 나오는 그러한 악을 조금도 범치 않는 자들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이라 화 있을진저라고 이렇게 진노를 퍼부으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이렇게 말하는 것은 레위기 18장을 보면서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느냐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그 선택을 한다는 것은 자기들 조상들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이 율법에 위반했기 때문에 멸망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은 자신들 조상들과 다르게 선택을 하여서 말씀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순종하는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자기 구원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 자체가 벌써 외식이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백성이라면 십자가와 마주치게 돼요. 죄인 중에 개수가 돼야 되는데 이들의 관심은 자기 구원에 있는 거예요. 레위기 18장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관심은 언약에 있고 이스라엘이나 이 애굽이나 가나안의 관심은 자기 구원, 자기 행복, 자기 이름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감이로다. 예수님께서 연결을 이상하게 하시죠. 조상들은 율법을 안 지켰거든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켜요.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는 우리는 그때 당시에 있었다면 조상들과 같이 선지자를 죽이는 일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 라고 말을 한다는 그것을 끌고 와서 너희들은 그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자인하니까 결국 그들이 채우지 못한 양을 너희들이 채워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언어 법칙으로는 예수님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런 논리를 끌고 옵니까?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상하다라고 말을 하지 않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예수님 편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번 읽어보세요. 분명히 자기들은 조상 때 있었다면 하지 않았다라는 이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잖아요. 율법에 순종하는 모습을 갖고 있는 자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는 자체가 그들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들이 율법에 불순종한 모습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우상을 섬겼다면, 자기를 숭배했다면 율법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을 죽여버린다라는 그러한 어떤 모습, 나머지 그들이 채우지 못한 양을 채우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어디에 인간의 구원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르우벤처럼 살아도 천국 가고 유다처럼 행동을 해도 복을 받더라. 그렇게 말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구원이에요. 성경은 십자가신 주님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인간이 구원 얻을 만한 그러한 비법을 성경에서 주신 적이 없어요. 십자가의 피 공로를 정극히 하기 위해서 세상을 모두 어둠으로 만드시고 저주 가운데 가두어 두셨어요. 그 속에서 긍휼의 그릇으로 택함을 받은 자만이 그 피를 자랑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만 뽐내기 위해서 그 피로 용서함을 받아 구원을 얻은 겁니다. 그들이 바로 성도예요. 성도의 관심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한 몸임을 저희들에게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저주받은 자로, 어둠에 속한 자로, 지옥 가야 마땅한 저희들을 십자가의 피로 용서하셨어. 주님의 죽으심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지만 주님의 용서하심이 부어졌기에 그 피만을 자랑하는 주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주님의 죽으심만을 자랑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